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요즘은 참 많이 잘 볼 수 없는데 저 어려서는 쥐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 어려서 살던 집이 흙벽돌로 지은 집인데 이제 천장이 쥐들의 훌륭한 운동장이고 놀이터가 이제 됩니다. 여러분 어려서들 많이 기억하셨던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녁에 누우려고 자리에 놓으면 쥐들이 천장에서 얼마나 뛰는지 양말을 벗어놓은 거 가지고 던지기도 하고 그런 거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쥐가 하도 많아서 어려서 이제 쥐잡기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쥐가 많아 쥐를 잡기 위해서 이제 쥐덫을 사서 화장실 옆에다 놓았던 그런 기억이, 물론 이제 부모님들이 하셨던 거죠. 고양이 많은 쥐 한 10마리 정도 잡았던 그런 기억이 이제 납니다. 그런데 이제 쥐를 잡기 위해서는 쥐덫도 참 중요하지만 쥐덫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끼입니다. 쥐를 유혹하기 위해서 어떤 미끼를 놓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쥐가 제일 잘 잡히는 미끼들이 있잖아요. 멸치라든지 생선 대가리 이런 것들 놓으면 어김없이 쥐들이 쥐덫에 걸리게 이제 됩니다. 이제 고기를 잡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를 낚을 때 낚싯대도 중요하고 낚싯바늘도 참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미끼라는 거예요. 미끼가 좋아야 고기를 낚을 수 있습니다. 미끼가 없이는 쥐를 유혹할 수도 없고 미끼가 없이는 물고기를 유혹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물고기를 유혹하고 또 쥐를 유혹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제 미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인간을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미끼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인간들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사용하는 그 도구가 뭐냐 하면 미끼인데, 미끼. 어떤 도구를 사용하느냐? 물고기를 낚으려고 할 때 떡밥을 사용하고 지렁이를 사용하고, 쥐를 유혹할 때 왕멸치, 생선대가 이런 것을 가지고 유혹하듯이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간을 유혹할 때 사용하는 미끼가 있는데 그 미끼가 바로 무엇이냐? 욕심이라고 하는 미끼라는 거예요. 욕심. 그래서 이제 야고보 사도는 본문 14절에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어요.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인간을 욕심이라고 하는 미끼로 유혹하는 저주받은 낚시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심을 늘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욕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란 문자적으로 정도에 지나치게 탐을 내는 것. 어느 정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도에 그쳐야 되는데 정도에 지나치게 탐을 내는 것이 욕심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이란 무엇인가? 탐내는 마음이 욕심입니다. 지나치게 탐을 내는 것, 이것이 이제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욕심이라고 하는 미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인간들을 유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다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잉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잉태라고 하는 말을 잘 알죠. 정자와 난자가 하나가 되어서 자궁의 자리를 잡는 것, 그것이 잉태잖아요. 정자와 난자가 하나가 되어 자궁의 자리를 잡는 것, 이것을 착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착상되는 것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했다라고 하는 말은 욕심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붙어버리는 것, 욕심이 내 마음에 들어와 착상이 되는 것, 욕심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것, 이것을 가리켜 욕심이 잉태하는 것이다.
욕심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욕심이 잉태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정상적인 욕심들, 지나친 것들, 이것도 우리의 마음에 지나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거 있잖아. 그런데 그런 욕심들이 지나칠 수 있다는 것이죠. 물질에 대한 욕심, 정욕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지식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욕심들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지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정상적인 탐심, 비정상적인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욕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이제 저도 종종 하지만 새가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갈 수 있잖아요. 새가 우리의 머리 위를 지나가는 거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새가 우리의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안 좋은 생각들, 좋은 생각이 나쁜 생각이 지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생각이 지나갈 수 있어요. 그죠? 부정적인 마음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나갈 수 있는데 그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자리를 잡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우리 지나갈 수 있어요. 욕심스러운 생각 많이 들 수 있어. 그러나 이것이 지나가는 생각이 되어버리고 마는데 그 욕심이 우리의 마음에 착상되어서 자리를 잡으면 그 욕심이 잉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면, 잉태되면 죄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욕심이 자리를 잡으면 잉태되면 죄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욕심은 죄의 씨앗이 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욕심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지면 죄의 싹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 라고 하는 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요, 사망을 낳게, 죽음을 낳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마음속에 착상되고 자리 잡게 하고 잉태되게 하고, 그래서 그것이 죄를 낳게 만들어 주는 것, 이거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하지만 에덴 동산 이야기를 좀 해보실까요? 사탄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죠?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 하면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와가 대답합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사탄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막는 날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피조물이 조물 수가 있게 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게 뭐예요? 욕심이잖아요. 욕심. 분에 지나치는 거, 욕심이란 말이죠. 사탄이 계속 하와의 마음속에 지금 집어넣는 게 뭐예요? 욕심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욕심이 이 하와에게 들어가게 되자 욕심이 하와의 마음속에 잉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되느냐? 이 욕심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워 보였다고 그랬어요. 하와의 마음속에 욕심이 자리를 잡고 욕심이 잉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워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의 마음속에 욕심이 잉태하게 되자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고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망을 낳게 된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게 되면 사망을 낳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중에 우리가 야고보서 묵상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을 묵상을 했는데 이제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아합.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었습니다. 주전 876년부터 854년까지 한 18년 정도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런 왕인데 그 왕비가 이제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이었었고, 근데 이제 아합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의 왕궁 옆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포도원이 아주 아름답고 좋아 보였던 모양이죠. 포도원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것이 아닌데 가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왕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러면 또 욕심이 생기니 자꾸 욕심이.
남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은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욕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합의 마음속에 비정상적인 욕심이 잉태하게, 착상되고 잉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합의 마음속에 이 비정상적인 욕심이 잉태하게 되자 아합은 죄를 낳았습니다.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나봇이 포도원을 팔라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이기 때문에. 그럼 땅을 주께 바꾸지 안 된다는 거예요.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조상 대대로 준 기업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의 마음속에 막 욕심이 착상되고 욕심이 잉태하게 되자 막 가지고 싶은 마음이 막 불릴듯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나요? 이 죄가, 이 욕심이 잉태하자 죄를 낳아요. 나봇을 죽이잖아요. 왜? 그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나봇을 죽여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나봇을 죽인 죄는요, 사망을 낳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3년 뒤에 아합은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하다가 화살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죽어버리고 말아요. 욕심이 잉태하면서 죄를 낳았잖아요. 죄가 장성해서 어떻게 됐어요? 나봇의 포도원 빼앗고 좋은 포도원 가졌으면 잘 살고 잘 먹고 그랬어야 되죠. 그러나 자기도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사망을 낳아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욕심은 죄예요. 욕심은 사망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기도할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 욕심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우리가 기도할 일 많지만 이것도 여러분 틀림없이 기도할 기도죠. 왜? 놔버리면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잉태하게 되고, 욕심 잉태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아서 결국 우리의 인생이 망가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 욕심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예를 더 들어볼까요? 가룟 유다 예를 들 수 있잖아요. 응? 어느 날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욕심을 집어넣었잖아요. 무슨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나봇은 땅에 대한 욕심, 그죠? 그거 가지고 싶은 욕심을 사탄이 심어줬지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요, 물질에 대한 욕심을 집어넣어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그 물질에 대한 욕심,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잉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욕심이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낳았잖아요. 어떤 죄를 낳습니까? 은 30의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죄를 가져오고 말잖아요. 그리고 죄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망을 낳고 말하죠. 결국 그 은삽이 자기의 것이 되었어요. 자기의 것도 되지 못하고 창자가 목매달아 죽고 창자가 터져나와서 죽는 비참한 사망을, 비참한 결과를 낳아버리고 말잖아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하여서 사망을 낳아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은 죄입니다. 그리고 욕심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욕심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욕심스러운 생각이 안 들 수 없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욕심 없을 수 없잖아요. 욕망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것이 지나가게 하면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잉태하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욕심이 안 들 수는 없지만 이거 잘 이겨야 될 것이란, 명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 인생이 사망을 낳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욕심의 그 물질에 대한 비정상적인 욕심 때문에 이 파멸을 이끌어가는, 사기치고 남의 물건 욕심내고 그러다 그 인생이 파멸로 가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명예 권력 가지려고 하다가 그 인생이 망가지는 인생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스러운 생각들이 많이 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물질, 자녀, 그렇죠? 여러 가지 욕심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이거 지나가게 하면 된다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착상되고 잉태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뭐가 돼요? 사망이 되게 된다. 파멸로 우리 인생을 망가뜨려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의 미끼가 유혹이라고 욕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욕심. 그러면 이 사탄의 미끼인 욕심에 미혹되지 않는 방법, 비결이 무엇인가? 결론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뭐 하는 것?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자꾸 욕심이 올라오는 이유, 기도가 차지 않아서요. 그렇잖아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다시 저를 좀 보시고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틀림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욕심이 우리의 마음에 착상되고요, 욕심이 잉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작은 유혹에도, 작은 사탄의 미끼에도 탁 덥석 물어버리고 우리는 죄를 낳고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이 육체의 욕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착상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잉태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육체의 욕심이 쪼그라들어요. 기도하면 거룩한 욕심이 살아나게 돼요. 다시 기도하면 세상의 욕심이 쪼그라들고 육체의 욕심이, 거룩한 욕심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거룩한 욕심이 살아나게 되니 어떤 욕심이 살아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고 싶은 욕심. 기도하면 막 더 기도하고 싶은 욕심이 살아나요. 말씀 보고 싶은 욕심. 아멘. 이런 마음 안 가져보셨나 봐요. 아멘이 안 되는 거 보니까. 더 교회를 섬기고 싶은 욕심, 전도하고 싶은 욕심, 사랑하고 축복하고 싶은 욕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욕심, 선교하고 싶은 욕심, 이런 욕심이 마음속에 막 들게 돼요. 왜?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러한 마음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기 때문에. 자,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소리내어 읽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여러분, 온갖 좋은 은사, 좋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소욕, 거룩한 욕심, 거룩한 열정입니다. 이것들이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지게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것들을, 좋은 은사, 거룩한 욕심, 거룩한 열정,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 아멘. 다시 말해 오늘 새벽에 나오신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이런 것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기도할 때 이런 것 주신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탄이 불평을 주고 원망을 줍니다. 나쁜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착상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나쁜 것이 잉태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좋은 것들, 좋은 은사, 거룩한 욕심, 거룩한 열정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라. 여러분, 이제 독립운동가였고 교육자이셨던 이승훈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독립운동가였었고 교육자이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분 평북 정주에서 그런 가난한 가정에 이제 선비 아들로 태어나게 되었어요. 16살 때 생활이 어려워서 남의 집 점포의 점원이 됩니다. 점원이 뭐예요? 그냥 허드렛 일이나 하고 하는 사람이 점원이잖아요.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일을 해서 나중에 이제 큰 재산을 모게 되었다고 그러죠. 이승훈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젊은 부자가 이제 되게 되는 것이, 젊은 부자가 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1907년 우리 한국교회 유명한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지 않아요? 원산, 이런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강연을 듣게 됩니다. 신앙인이었잖아요. 신앙적인 강연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이 감동을 받고, 우리로 말하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분이 감동을 받고, 감동을 받은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됩니다. 좋은 것을 받게 된다. 거룩한 욕심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재산을 팔아서 오산학교라고 하는, 오산에 있는 학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산대학교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산학교라고 하는 한국교회 인재를 많이 배출한 그런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이승훈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그리고 인재를 많이 길러내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은혜 받고, 기도하다 은혜 받고, 기도하다 성령 받고,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 거룩한 욕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열정이 살아나게 된다. 그러면 거룩한 곳에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말씀 듣고 은혜 받았잖아요. 기도하다 성령을 받은 다음에 나누기 시작했잖아요. 거룩한 욕심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 욕심, 타락한 욕심이 아니라 거룩한 욕심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 세상 욕심에 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미끼에 걸리지 않는다는, 이 욕심에 걸려들지 않는다는, 이 욕심이 우리를 넘어지게, 교회에서도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예요? 욕심 때문에. 직장에서도 세화에서도 이 욕심 때문에 사탄이 딱 쳐놓은 그 미끼에 딱 걸려가, 낚싯대에 딱 걸려가지고 힘없는 그리스도인들,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들, 어찌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 아닌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초라한 모습이 되어버리고, 보세요, 가룟유다 보세요, 다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여러분, 늘 기도로 이기며 거룩한 열정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들이 열매가 맺어지고 거룩한 열정이 우리 속에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서 주님의 선한 도구들, 축복의 통로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셔서 우리의 삶이 복되고 주변이 복된 그런 은혜가 넘쳐나는 오늘 한 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날을 또 하나님 살아가게 하실 텐데 육신의 소욕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사탄이 쳐놓은 이 욕심이라고 하는 미끼에 걸려서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착상되고 욕심이 잉태될 수밖에 없고, 욕심이 잉태되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되어서 우리의 삶이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허하게 도와주셔서 세상 욕심이 아니라 거룩한 열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싶고 말씀 읽고 싶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거룩한 열정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복 있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말도록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늘 기도로 욕심을 이기며 사탄의 미혹을 이기며 사탄의 미끼들을 물리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열정을 우리에게 주시고 혼란스럽고 혼탁하고 흔들리는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으며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꿈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 세대가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젊은이의 진로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된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내일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도록 이 사회를 축복하시고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발걸음들이 끊이지 않으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며 거룩한 열정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열정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일이 아름답게 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건강한 날,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함께 하시는 은혜의 날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